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맛보기 골로새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골로새서 3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주로 이제 몇 가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인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7절까지 평강과 말씀을 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1번과 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성도들의 계속되는 삶의 조건이어야 한다. 조건문에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은 이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함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동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위의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큰 성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그 시야가 상향적이라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삶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그 뭐 1%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그 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이 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입니다. 위가 바로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권위가,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는 상위 1%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명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위의 것들을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론적인 면에서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함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는 위의 것들을 찾는다고 하는 이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은 부동의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이죠, 재림. 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때문에 사도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세. 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의 방향성의 교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일은 생각의 방향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이며 동시에 산 자들입니다. 이 죽음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감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철저하게 확보된 것이며 완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세상 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다들 그러죠. 너 죽을래?
그럼 벌벌 떱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딱 처해지면 벌벌벌 떱니다. 죽기 싫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두렵진 않아요. 왜? 우리는 천국이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확보하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대단히 강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도무지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전과 이제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5절과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부터 굉장히 엄격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서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이처럼 이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상이 철저히 파괴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파괴해야 되느냐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조각이라도 남겨둘 수 없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이 지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일단 조금이라도 허락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빨리 잠식당하고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들을 익히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쁜 것들, 습관도 마찬가지죠. 나쁜 습관들은 굉장히 빨리 한 30분 아니면 1시간이면 그 습관들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자체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든가 이제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이것들을 죽이든가 그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죽여야 할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탐심 앞에 말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 모든 악한 것들의 근본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지체들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이전 것과 지금이라는 단어를 대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의 상태가 됐다면 우리 안에 땅에 있는 이 지체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의 두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벗음과 입음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벗음과 입음,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대해서는 이게 변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는 것. 단순히 서로를 상해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 이제 대선 오늘이 이제 그 본 투표 날인데 다들 투표하셔서 소중한 한 표 이렇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투표 뭐 내가 가진 투표 한 표가 6,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6,800만 원을 안 하시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꼭 가셔서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대선철 아니면 선거철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네거티브하고 막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둘째 떠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말, 넌 저건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기 이 성경상에서의 의미는 성도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됐다. 나 성도야, 나 그리스도인이야를 속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서로 거짓을 하는 것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했어. 근데 행동 자체가 이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호 진실됨은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벗으라 그리고 입으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것을 장식하던 모든 장신구 혹은 행위 자체를 함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옛사람의 장신구는 요 앞전에 나왔던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등을 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사람은 옷의 그 장신구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고 장신구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옛사람을 벗으면 행위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2번 사용하여 강조를 합니다. 새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도 아니며 자의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그렇죠? 새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 이렇게 두 번을 사용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강조를 하죠. 이는 그러니까 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변화됐어. 자의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내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108배를 하던 뭐를 하던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본성이 악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자의적으로는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보물 터지듯 터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의적인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든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을 입는 것은. 인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되는 일은 신적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표진에 의한 새로움이 아니라 외적인 표진에 의한 새로움입니다. 오직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범죄자들이 이제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가가지고 갱생을 하는데 이 갱생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 같이 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재창조의 대상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오는 깨달음을 내 삶에서 행하고 행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